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에 주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흔히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라고 하더라도 방향이 어긋나 있으면 주행을 할수록 빨리 달릴수록 목적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터넷 속도 어디가 제일 빠른가요? 대한민국. 네. 음식 배달, 신속 배달, 택배도 새벽 배송, 택시도 총알 택시. 네. 우린 참 빠른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것이 참 옳다, 정당하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빠른 것보다도 느린 거를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면 테이블마다 벨이 하나씩 놓여져 있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나라의 이런 좀 기질,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따르는 우리라면 그분 안에서는요, 속도와 방향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다 보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뿐만 아니라 어떤 속도로 따라가야 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방향과 속도가 모두 중요해집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는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가면 위험하잖아요. 또 시내에서는 또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방향을 결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속도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벅차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다가와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힘을 박차고 달려가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을 충분히 더 낼 수 있는데도 주님이 그 속도를 멈추라고 하시면 속도를 멈춰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 아예 그냥 정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지하여 걸었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속도 모두 주님께 맡기는 삶, 우리의 우선순위 모두를 주님께서 정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믿음의 뿌리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믿음이 주어진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혼란이라든지 두려움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당혹스러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셔도 알 수 있는데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순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덫, 올가미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장치로서 발판을 건드리면 어때요? 즉시 덫이 작용해서 그 대상을 꼼짝 못하게 잡아두죠. 따라서 이 단어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는 장치로 이해되었고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이끄는 유혹의 도구, 언약적 신실함을 파괴하는 장애물로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하셨죠. 근데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진짜 그분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는 존재고요.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에게 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느껴졌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꼈을지 몰라요. 심지어 이어지는 2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더 섬뜩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은 아시는 것처럼 곡식을 가는 도구죠. 이 물건은 굉장히 딱딱하고 무겁습니다. 이것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작은 자는 단순히 어린아이, 배움이 필요한 학생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앞에서 나와 있었던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소외된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아요. 존재감도 별로 없습니다. 정말 작고 미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이 실족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 작은 자 중에서도 그저 한 사람 실족해 한 것이 화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연자맷돌에 묶인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는 이 끔찍한 죽음과도 같을 정도로 엄중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분의 관심, 그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분은 아무리 작다 여기는 누군가라 하더라도 절대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 다름 아닌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7장 18절에도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언약 안에는 복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약속된 내용을 잘 지키면 보장된 복을 받지만 약속된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지난번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이제 착각하는 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 어디로 부르시냐면 새 언약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 사람들은 언약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완전히 새로워진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언약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그 율법의 가르침을 절대 무시하지 않죠.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율법주의자도 아니지만,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무질서한 반율법주의자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서 주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기본적인 속성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내용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으면 화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 얼마나 당황스럽나요?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에게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덫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오고 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종종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깨달을 때마다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열망이 커지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그 열망과는 다르게, 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과는 다르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금세 마음이 푹 꺼지죠. 십자가 사랑이 충만할 때는 내가 이 사랑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이 후회되기도 하죠. 내가 이 사랑 모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 차라리 복음을 몰랐다면 어땠을까라는 짧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방향과 속도 모두를 주님께 맡기려고 하니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지금 그 방향으로 들어서야 되나요? 조금 더 가서 틀어도 되지 않나요? 왜 지금 더 속도를 늦춰야 하나요? 충분히 속도를 내도 되지 않나요? 모든 판단과 타이밍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납니다. 지금은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붙들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상대를 위해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앞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적지 않은 충격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세리 중에 한 사람을 12제자에 포함시키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정말 이 예수님이 맞나?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그 감옥에 갇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의심을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믿고 사역했던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세례 요한은 지금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일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고발하다가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붙잡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누가 화를 입는 자인가,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 있는 자는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화를 피하는 자들은 아무리 작은 자도 실족치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7페이지에 있어요.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던 중에 전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임재의 장소, 안전한 장소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제국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요, 부러지고요, 덫에 걸려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부연 설명이나 다른 이미지를 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너무나도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 함정, 올무, 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 두려움과 그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덫에 걸린 짐승은요, 그 순간 고통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공포에 짓눌린 이 짐승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이 된 이 걸림돌을 멀리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은요, 구원의 반석을 자신들의 걸림돌이라고 치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을 가지고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머릿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모서리의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돌로서 기초와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점이에요. 여기서 건축자는 그 당대의 권력자, 지도자, 엘리트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반석이요,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자기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장면인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 17장의 내용은요,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대의 지도자, 권력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시의 선생으로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과 상종하는 건 곧 자신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에요. 특히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비열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이들이 정말 거슬리고 꼴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만으로 정말 미움의 대상이 되고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특히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자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 땔감이 될 게 분명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저렇게 하나? 가뜩이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율법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막 이렇게 공격받았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부당한 이득을 눈 감아준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당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진심과 구원의 방식을 들려주십니다. 15장 3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잃은 양 찾은 목자의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쁨, 그것을 찾기까지 기다리는 주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는요,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더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 대단히 무례하게도 그 당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전부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방 나라로 건너가서 탕진한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 동생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기까지.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게 다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 동생은 너도 알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는데 이 사실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런데 이 첫째 형은요,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앞에서 섬기면서 내가 언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기라도 합니까? 그런데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내 친구들로 하여금 조그만한 잔치도 안 열어줬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항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방탕한 둘째 아들보다도 더 방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 아버지, 자신의 재산을 전부 받아가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인데 그 아들을 뭐가 이쁘다고 또 받아주십니까?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것을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의 이야기라고 해요. 탕부의 이야기. 방탕한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건 아니잖아요. 세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매국노들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용납하신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도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난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천국 가기 싫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근데 또 때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항변을 하냐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무언가를 심판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항변하죠. 참, 우리의 이 기준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자비를 베풀 때는 공의를 외치면서, 공의를 외칠 때는 자비를 요구해요. 자, 그렇다면 어느 누가 죄인을 향하여서 공의롭게 재판하면서 동시에 자비롭게 배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훌륭한 심판관이 어떤 죄인을 향하여서 공의롭게 행하되 모든 죄를 묻되 자비롭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모든 죄를 자신이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공로를 죄인에게 나눠주심으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근거에 하나님을 항변하고 있다.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주시는 비유가 16장에도 나오거든요. 16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부자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매일 구걸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베푸는 호의로운 삶을 사는데 나사로는 거기서 부스러기라도 얻고자 기다리지만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게 안기고 이내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부자의 눈에 아브라함 곁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어요. 아마도 부자는 매일 자기 집 대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이 나사로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좀 시켜가지고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좀 묻혀가지고 내 목에 좀 축여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살아생전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이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가 있는 그곳과 여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나사로를 좀 시켜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아직도 자기가 나사로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물 좀 축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지금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죠. 그 큰 불꽃 가운데서도 깨달은 게 하나도 없어요. 돌이킨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비유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름이 드러나 있어요. 그럼 이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만으로 분명한 어떤 의도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겠죠? 이 부자는 무명이지만 그는 평생 구걸하는 나사로를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만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정말 그런가요? 나사로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모습처럼 느껴지시나요? 나사로가 헌데투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헌데투성이. 이 말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막 피부가 문드러지고 심한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참함 속에서도 나사로는 침묵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저 부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허황된 요구를 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하찮아 보이고 정말 불쌍한 인생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평생 가운데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 거예요. 매일 부자의 대문 앞에서 내동쟁이 쳐서 무언가 하나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괴로움 속에서 정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침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때요? 말이 많죠? 항변하기 바빠요. 이 상황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라도 좀 달라고.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었던 인생일 텐데, 한 번도 두려운 적 없었던 인생일 텐데 이 사실 좀 제발 우리 집에 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작은 나사로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그들을 도울 힘이 없어서 그들을 돕고 싶지 않아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막대하지 않고 그의 실족을 항상 경계하고 그 마음을 위에서 항상 붙들어주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장 3, 4절로 한번 보실까요? 3,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3, 4절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조심해서 만일 형제 중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형제가 하루 중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7번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이 문법 자체에는 어떤 조건을 달아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7번 용서했는데 8번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7번 횟수 채웠으니까 끝내라는 게 아니라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일주일 텀도 아니고 한 달 텀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을 죄송합니다. 그 짓을 하는데 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만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제가 아끼는 그 독생자 제 이현이 하루에 7번 그러면 진짜 열받거든요. 한 3번도 겨우 참아요. 참을 인을 새기면서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주님의 사랑을 그래도 선포하는데 주여 이거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랑 얼마나 친하냐 뭐 안 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지 오래됐다 뭐 얼마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체로 어렵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네 좀 고생 좀 해봐라. 반석을 지고 좀 한번
고생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석을 지지 말고 반석 위에 올라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 누가 받았어요? 하루에도 7번이 뭐예요? 77번. 주님 앞에서 늘 똑같은 죄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다시 와라. 30일 금식 기도해라. 말씀하시나요? 용서하시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 닮은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좋아서예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거 끌어안고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아, 내가 이런 사랑 받고 있구나. 야, 나 진짜 저 사람, 3번은 내가 그래도 진짜 했는데 4번 넘어갈 때 너무 힘들었는데, 야, 주님도 매일매일 나에게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아, 그런데 주님, 나를 그때마다 은혜의 보호자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이런 사랑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자가 우리들이었지만, 이 작은 자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능력의 사람들로 바꾸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또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항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간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간청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은 더하거나 빼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너에게 있었더라면 뽕나무를 명예하여서 바다에 심기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의 속성, 특징은 믿음이 크냐 작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뽕나무는 뿌리가 엄청 깊게 자리를 잡아서 거의 600년 산대요. 이 뽕나무가. 근데 이게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로 옮겨지는데 그 뽕나무가 믿음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뽕나무가 순종한대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뽕나무가 순종한대요. 누구의 권위를 부여받았길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뽕나무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비유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뽕나무가 순종 어떻게 해요? 그리고 바다에 왜 심겨요, 뽕나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을 믿음의 사람들은 행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맥락에서 7절 이하의 비유를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느 주인에게 종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밭일을 열심히 했어요. 밖에서 정말 고된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과 함께 겸상할 수 있나요?
아니죠. 주인이 밥 차려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따 할게요.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종이 어떻게 종이에요? 바로 쫓겨나죠. 주인 앞에서 마땅히 행할 걸 하는 거예요. 앞서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 앞에서 종은 마땅히 행할 것을 한다. 심지어 뽕나무도 순종하잖아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죄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아서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작은 자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7번을 용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확신이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무익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진심은 이거예요. 아무도 실족하지 말아라. 아무도 실족하지 마라. 예수님 진짜 작은 자 한 사람 실족하는 거를 정말 괴로워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말씀 더요. 시편 66편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항변하는 자들이 아니라 간청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간청할 때 주님은 작은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주님 절대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 의지해서 저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 저 죄를 범한 형제를 깨우치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용서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주님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실족하지 말아라. 누구도 실족해 하지 말아라. 주님은 실족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마음, 내가 주님께 실족치 않고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라면 주님 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주님 이 상황에 대해서도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